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의 삶은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의 이름과는 거리가 먼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고 불의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그의 이름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주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킬 화목제물로 죽이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와중에 사람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을 지극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극한 고난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온통 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자신이 처한 그런 극한 그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헤아려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품고 그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처한 그런 문제들을 아주 가볍게 대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당하시게 될 고통에 사로잡혀서 정작 고난을 받아 구원하실 사람들을 경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을 환대하시고 그 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그 부자 관원을 만나주시고 또 바로 직전에는 여리고성 앞에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서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리일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세리는 이 로마 제국에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그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친일파들이 역사의 단죄를 받지 않아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옳고 그름이 뒤틀려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지만, 그 당시 그 친일파들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강합니다. 그죠? 근데 그 정서에 맞게 법이 그렇게 온전히 단죄가 내려지지 않은 현실인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에서 세리들은 매국노로 불려졌던,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 당국이 그 유대 사람들한테 매긴 그런 세금을, 일테면 한 10억씩, 1년에 10억씩, 여리고에서 10억씩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을 내린다면 그 10억을 내고 남은 10억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걷었어요. 그래서 10억은 로마 당국에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 당국이 그 유대 당국에게 부과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렸던 그런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족들의 고열을 짜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세리하면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장이었으니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뒤에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아브라함 자손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밖에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과 12제자만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같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서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도 삭개오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바로 직전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행하셨고, 요한 사도에 의하면 최소한 6월절에 3번 정도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충분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그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당국자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을 갖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이 그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호기심에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란 말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작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군중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또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앞질러 가서, 지나가실 길을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뽕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나무는 그 나무가 낮고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낮게 이렇게 잎도 많고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그런 나무여서 올라가기가 쉬운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는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렇게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데 그가 도대체 그 소문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 병을 어떤 병을 고쳐달라거나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자 그냥 갔을 뿐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냥 에이 뭐 안 보면 어때 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라는 인물을 한번 보기나 하자라고 하면서 뽕나무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중장년 이상의 나이는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리장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지 못해도 어쨌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자였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어떤 로마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세리장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나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시흥에 누가 막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가로수에 막 제가 올라가서 그거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때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냥 아니면 말지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한번 보려고 왔으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 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자기의 체면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만 본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여리고 있는 사람들 또 뭐 갈릴리 지역에서 따라왔던 사람들은 삭개오의 존재를 몰랐겠지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세리장이었으니까 알려졌을 것이고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보니까 삭개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키득키득 대면서 저거 봐, 저 삭개오 저 아저씨 지금 제정신이야 하면서 자기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채신머리 없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 봐 하면서 막 조롱한 듯이 삭개오의 이름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때. 그리고 예수님도 그 언급되고 있는 삭개오를 이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된 외로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삭개오를 존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가족들 말고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주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순간 그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주님께로 와서 꽃이 되었어요. 그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고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이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영적인 문제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사, 주님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요.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 위해서 왔을 뿐이었어요.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았던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이 삶의 어떤 그런 곤고함과 공허함과 또는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려했던 흔적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지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대표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지만 그 자신이 죄인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덕거리고 조롱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은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목을 살 것이 분명한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그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즉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자신의 어떤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주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찾았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영혼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심연의 그 문제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할 때 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must예요. must. 반드시 뭐뭐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오늘 네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작 삭개오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머물도록 주님을 그렇게 재촉하셨을까요? 그것은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상하기에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상상인데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웃음거리였죠. 아주 웃은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그 중년에 그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상상해보라니까 여러분이 막 웃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저를 그래도 아껴주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사랑하면서 웃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주 그냥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이 우스운 꼴을 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그냥 비웃음의 대상이고 조롱거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삭개오 자신조차도 원하지 않고 있었고 자신의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삭개오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네 집에 반드시 오늘 머물러야 하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머물도록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삭개오처럼. 또 심지어는 원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 불붙듯이 일어나서 우리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종천아 라고 말이죠. 제가 매번 권사님만 붙들고 늘어지는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만 세리였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리들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백성들이 그 여리고로 들어갈 때 막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의 입성으로 환영을 했잖아요. 메시아가 입성하는 걸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많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그분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죄인의 대표격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정말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심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나무에서 곧장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 장면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그는 즐겁게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을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이렇게 삭개오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기꺼이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식사를 한다라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는 인사도 안 하고 식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내시고 마태의 친구들과 마태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많은 세리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식사할 때도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네 선생은 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누구나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식사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를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죄인인 삭개오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이 발동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전에 한 번도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보지 못했을 삭개오를 당시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분이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 일은 삭개오에게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가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는 예수님의 환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데가 없고 오히려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던, 그래서 내 삶을 망쳤던 우리들을 우리 자신도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나를 누군가가 안다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실 때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의 환대를 받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행위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삭개오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재산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 사건 앞에 18장에 바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큰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먼저 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대와 그 환대는 결국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돈이 자기 인생의 최고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해봐도 그렇게 너희들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손가락질 해도 난 상관없다. 어쨌든 난 잘 먹고 잘 사니까. 돈이 다였어요, 그에게.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에게 그런 돈을 그가 나눠주겠다라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건을 따져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하고 해서 마치 한 번도 자신은 그렇게 누구를 속여서 뺏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자신이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빼앗은 것이 있는데 그걸 확실히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규칙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훔쳤을 때 민수기 5장 7절에서는 훔친 것의 20%를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4절에서는 2배로 변상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는 4배로 갚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훔친 것의 5분의 1을 갚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2배로 갚아도 무방한 겁니다. 근데 그는 가장 엄격한 규칙을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일어서서 자신이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든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히 살아나는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즉각적으로 그를 따릅니다. 그 결과 주님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속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하거나 그리스도의 효력이 미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앞에서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삭개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님이 실증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다.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실증하신 것입니다. 부자라도 돈이 다인 심지어는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나 자녀의 문제나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구원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는 일은 종종 우리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정해진 날에 설교를,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런던 어떤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라도 드리고 죽자 하면서 간 교회가 로이 존스 목사님 교회였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서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밖에서 듣는 설교를 듣고 그가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내가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설교라도 듣고 가야지, 죽어야지, 이렇게 간 거예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목적으로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또 이 사건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향하신 연민과 그런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호기심이 발동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절반을 나눠주고 자신이 도둑질한 것,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까지라도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서 돌이키는 그 재물들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는 이런 그 돌이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향기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보다 나중이 더 창대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았던, 오히려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이 주시자 그는 비로소 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그 쓸쓸함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꽃이 되게 하셨는데 한 분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이름이 불려지고 꽃처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삭개오의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에부터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집에 머물렀던 날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그런 삭개오를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이 그의 삶을 이렇게 변화있고 의미있고 풍요롭게 해주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만남이 그런 변화를 불러온 것을 보면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어떠하심을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꽃처럼 향기 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팔자 고친 그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삭개오의 삶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재산이 절반으로 줄었고 더 많은 재산을 변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더 가난해졌죠. 훨씬 더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삭개오의 그 변화를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쫄딱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삭개오의 변화를 결코 달가운 얘기로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가난해졌고 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런 대가를 치렀을지 몰라도 삭개오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삶을 살았어요. 삭개오가 가졌던 그 많은 돈으로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의미 있는 삶을 예수 믿음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삭개오 자신을 포함해서 그를 알던 그의 주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의 변화를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네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목표로 그의 집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이 삭개오처럼 자신의 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거든요.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즉시 지금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거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미 그런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서 주님 앞에 꽃이 되고 비로소 의미 있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를 또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기억하고 전보다 더욱더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호기심,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가 그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으로부터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의미 없었던 그 삶이 변화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주님으로부터 불려졌을 때 그는 주님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고 주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심지어 삭개오가 가졌던 돈조차도 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삭개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거리의 그 삶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오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